캐주얼 선데이에 평소보다 많은 찬양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영 집사님 인도로 예배 방문해 주신 이두은 장지영 성도님 어디 계신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앉아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가 서로 잘 가꾸어 나가며 우리가 합력하여서 서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한윤희 성도님, 정재군 정희재 성도님, 그리고 이두은 장지영 성도님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호흡하며 함께 드리는 이 찬양 속에, 이 예배 속에 주님 임재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가르치시는 은혜로 진리의 영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의 계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강절에 우리가 초 하나씩을 새롭게 붙입니다.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혔는데 이 초는 The Candle of Joy, 기쁨의 초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기쁜가, 내 삶에 내 영혼 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요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의 한계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그리고 그것 앞에 연약함,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예수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구원과 기쁨,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기쁨의 삶이 되는 것인데 우리 속에 이미 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통로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잠을 자다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잠을 자다가 주님의 이 꿈속에서든지 이 잠자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머리맡에 가급적 이 펜과 이 종이를 놔두는데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분과 이 설교 말씀으로 나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 초에 제가 이번에는 잠을 자는데 이거 분명히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데 이게 생신지 꿈인지 모를 상태에서 제가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받은 말씀인데요. 그것을 너무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이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설교 준비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는데 오늘 이 설교의 뼈대 내용이 그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이 사과 속의 독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 부정적인 언어를 조심해라, 세 번째는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 네 번째는 축복을 상실한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이 꿈속에서 저에게 설교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신비로운 일을 가끔 열어주실 때가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뼈대로 해서 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에 또 이민사회에도 이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난리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그 인천에 있는 아주 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주일날 이 목사님이 광고를 했답니다. 이 종이 이 명단을 하나
입수한 종이를 가지고 내가 이 신천지 명단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냥 다음 주에 이 교회를 떠나가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다음 주에 300명이 떠나갔더래요. 하나의 교회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러한 공격들이 끊어진 적은 없었지만 요즘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더욱더 극성인 것 같습니다. 이단도 있고, 이단은 아닌데 이단 짓을 하는 3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4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쁨, 그것을 위한 분별력,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의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것을 지키기 위한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이브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은 이브가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는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남편도 먹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이번에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사단은 에덴 동산의 전 주민을 다 죄에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야 되는 이 세계를 이 사단은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때 만일 그 에덴 동산에 다른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쫓아내?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어이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백설공주 이야기를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설공주의 영어 이름이 뭘까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영어 이름이 뭔지? 스노우 화이트. 아시네요. 스노우 화이트. 예. 말 그대로 백설입니다. 백설. 이 마녀가 사과를 들고 백설공주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 사과를 건넵니다. 근데 이 사과에는 무엇이 있어요? 독이 있었죠. 그것을 먹습니다. 모르고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나올 수 없는 힘입니다. 이 잠입니다. 백설공주는 이 동화에 의하면 착한 사람입니다. 이름처럼 참 곱고 깨끗한 마음 심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에게는 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반면에 마녀는 뱀 같은 지혜로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백설공주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은 있었습니다만 그에게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없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이 없이 뱀 같은 지혜로움만 가지고 살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이 뱀 같은 사람, 마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백설공주처럼 이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만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마녀나 에덴 동산의 뱀은 사단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백설공주는 패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 다시 한번 더듬어 보죠. 어느 날 마귀 알몸이 사과를 가지고 찾아오지요. 그 사과를 건넵니다. 그 사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멍들고 벌레 먹은 거였을까요? 그거를 주면은 이 깔끔한 이 공주가 그걸 먹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깔이 아마 아주 곱고 맛있어 보이는 사과였을 것입니다. 먹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백설공주는 그 사과를 먹었죠? 자, 여러분, 알고 먹었겠습니까? 모르고 먹었겠습니까? 독인 줄 모르고 먹었죠. 알면은 안 먹었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들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뱀이 건넨 선악과를 먹은 남자와 여자는 역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과 속에 숨겨진 독을 경계하라.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 보시죠. 사과 속에 숨겨진 독을 경계하라. 뱀이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뭐라 그럽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 이런 대화를 그냥 쓴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 여러분,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법이에요.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화를 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먹으라 그랬습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바꾸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평생을 먹어도 다 못 먹어보는 새로운 과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풍성한 걸 먹으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수많은 열매들에 초점을 맞춘 대화가 아니라 먹지 말도록 정해진 하나의 열매에 초점을 맞추는 대화, 이것이 네거티브입니다. 여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정말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부정적인 접근으로 다시 자기의 삶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에덴 동산 같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살면 세상 걱정 없이 살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도 결핍된 그 하나, 단 하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 하나가 보이니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먹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곧바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가 다음 구절에 여자가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 그래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벌써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게 벌써 마음에 불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러셨어. 죽을 거래? 이 말이 편하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아름답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자의 마음에 이 불평이 들어가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셔서 불평분만이 이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인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사를 어게인스트하는 장로님이 교회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포섭한 다음에 목사를 반대하는 연판장을 쓰게 하셨대요. 그럼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요, 어느 부흥 강사님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교회나 있다 그럽니다. 그런 것 같아요. A라는 어느 한 교인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교인이래요. 근데 교인 중에 누가 아파서 입원해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음식을 싸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간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참 훌륭한 교인이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교인 하나 있었으면. 그때 그 목사님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교인 때문에 힘들어 죽겠답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달려오니 그 교인이, 환자 교인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격하고 아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밥을 먹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A 집사님이 그 집을 떠나가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직까지 안 왔어? 아니, 이렇게 아픈데 아직까지 와보지도 않았어? 목사님은
자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나 봐. 자기가 교회에 얼마나 충성했어, 얼마나 많이 헌금했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아픈 집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맞아, 지난번에 내가 주일에 교회 결석했는데 목사님 전화 한 통화 안 했어. 그 다음날 목사가 방문합니다. 예전 같으면 반갑고 고맙고 안수기도도 받고 힘내서 일어나는 건데, 목사가 오자 첫 마디 인사가, 목사님 바쁜데 여기까지 뭐 하러 오셨어요? 벌써 섭섭한 거예요. 벌써 목사가 열심히 기도를 해줍니다. 아멘 소리 한 번 안 하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도 나가기 싫고 목사 얼굴도 보기 싫어집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A라는 교인이 이 환자 교인에게 무엇을 먹였습니까? 밥을 먹였어요? 아니죠. 독이 든 사과를 먹인 겁니다. 그 사과를 먹고 백설공주처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독이 든 사과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연주회를 하면 사람들을 몰고 가서 꽃다발 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한마디 툭 또 던집니다. 목사만 오면 다 오는 거네? 목사만 안 왔네? 반주자는 그 다음 주일부터 피아노 소리가 이상해집니다. 성의가 없어지고 은혜가 없어지고. 또 질문 드릴게요. A라는 교인이 꽃다발을 준 겁니까? 아니죠. 독이 든 사과를 준 겁니다. 그 손길만 닿으면 교인들이 다 시름시름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 숨겨진 독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맞는 말로 포장한다. 부정적인 언어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A라는 교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계속 들으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여러분, 뱀이 이브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 사과를,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수준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겁을 주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 뒷구절을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의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졌어요. 사단이 틀린 말 했습니까? 뱀이? 맞는 말 한 겁니다.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런데 정말 먹어보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뱀의 말이 진실 같죠? 그러나 속는 겁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눈은 밝아진다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같이 될 거야. 사람이 그거 먹고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오히려 죄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자기처럼 될까봐, 당신처럼 될까봐 싫어해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협박한 겁니까? 아닌 거죠. 왜 백설공주가 사과를 받아 먹었겠습니까? 백설이가 사과에 환장한 여자라서 사과만 보면 견디질 못해서 먹었습니까? 아니죠. 속아서 먹은 겁니다. 마귀 할멈의 말이 그럴듯해서 먹은 겁니다. 이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해 본 경험 있으신 분 아시겠지만,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합니까? 사기꾼의 말이 그럴듯하니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9가지 말이 다, 10가지 말이 다 틀리는 게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9가지 말은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은 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틀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틀려도, 2가지만 틀려도, 반 개만 틀려도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 선악과가 예전에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데, 6절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더라. 예전에는 주님이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먹고 싶다는 생각 안 했던 거예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볼수록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탐스럽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와, 사단의 이 뱀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보면은 사단의 말이 맞는 거예요. 야,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나무네. 정말 먹음직하네. 와,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전에 한 번도 그런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시선이 생깁니다.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선이 결국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만듭니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에 빠지게 만듭니다.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뱀을 만난 후에 여러분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새롭게 생기거나 신앙적으로 거룩한 의욕이 사라져버리거나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하는 게 그거래요. 정체 숨기고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신뢰받고 그래서 무슨 속장, 구역장 이런 거 맡고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속으로 모이면 다 부정적인 언어로 포섭해가지고 요즘 그거야 한국 교회들이 난리랍니다. 교회들이 막 수없이 문을 닫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뭐가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교회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넘어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하려고요.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목사님, 친구들, 뭐 선배들에게 자료를 좀 요청했더니 그 설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면 그때부터 타겟이 돼가지고 목사도 위험해지고 교회도 위험해진대요. 제가 그 말에 쫄아가지고 2년 만에 설교합니다. 2년 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을 만나면 그렇게 되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 만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고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에 자꾸 나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교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뱀에게 속아 넘어가면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하는데 본인은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지혜로워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뱀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정확한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모아서 문장을 만드니까 이게 진실이 아닌 거예요. 문장과 의도는 다 거짓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섭섭한 것이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정령 죽을 것과 죽을지도 몰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결론은 어떻게 집니까? 안 죽을 거야 그래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건가? 결국은 하나님은 죽을 거라 그랬는데 사단은 죽지 않을 거야, 절대 안 죽을 거야로 바꿔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맞는 말 같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결론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단이 9개의 맞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 결론 하나를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을 거야로 바꿔놓기 위해서 9가지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좀처럼 이 9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만나지 말라 그래도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요 이러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성경은 열매로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뱀을 만나고 나서 내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쓴 열매냐? 단 열매냐?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로 성경은 분별하라 그럽니다. 뱀이 하고 있는 말이 하나하나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내가 그와 관계를 맺은 이후에 내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것인가 전체의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뱀이 접근하는 의도는 죽이려는 의도입니다. 살리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뱀이 접근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죽습니다.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꽤 설득력 있고 진실처럼 보이는 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여자는 뱀의 말 속에서 거짓된 논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영적인 잠에 빠지면 한 번 빠지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스스로 못 봅니다. 백설공주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론 깨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브가 사과를 먼저 먹었는데 이브가 사과를 먼저 먹고 그런 다음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을 했어요? 남편에게 선악과를 먹입니다. 사단의 포섭 대상에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전달자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사단은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깁니다. 처음에는 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자를 내세워서 말하게 합니다. 자기 모습은 끝까지 뒤에 숨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잠에 빠진 백설공주, 그 이야기에서 또 희망이 보이죠. 백설공주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7명의 난장이가 있었습니다. 작으니까 힘도 작았겠죠. 그 7 난장이들은 공주를 도우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깨워보려고 막 힘을 쓰는데 힘이 부족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착하고 신실한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백설공주처럼 아담과 이브처럼 시험에 빠지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서 설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을 설치면서 중보기도 하고 권면해보고 함께 울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역부족입니다. 그때 백설공주를 깨우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누굽니까? 어릴 때 동화책도 안 읽어보셨어요? 누가 등장하죠? 왕자. 그렇죠. 왕자가 등장하죠. 네? 남자. 이게 같은 말인데 남자 그러니까 좀 왕자가 등장을 했어요. 백마탄 왕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 7 난장이들의 힘은 부족했지만 그들이 누구를 데려온 겁니까? 왕자를 데려왔습니다. 힘 있는 왕자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처럼 중보기도자들, 신실한 교인들의 안타까운 기도와 권면과 눈물이 성령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해 주세요. 왕자는 잠자는 공주의 입에 입을 맞춥니다. 요즘 같으면 고소당할 일일지 모르겠지만 동화 속에서는 입을 맞추고 깨어납니다. 자, 공주가 눈을 뜨니까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멋진 왕자가 있는 거예요. 공주가 눈을 뜨고 그 왕자를 보면서 영어로 한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왕자를 보자마자 기뻐하는 겁니다. joy, 기쁨이에요. 잠에서 깨어났으니까 기쁘고 눈 떠보니까 왕자를 만나서 기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성경은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 백마탄 왕자보다 더 자상한 모습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뜬 겁니다. 우리도 백설공주처럼 눈을 뜨고 보니까 죄에서 용서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 영생을 받았으니까 기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또 한 번 기쁘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이입니다. 조이. 기뻐하는 거예요. Rejoice. 백설공주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첫 마디, 왕자를 만나고 했던 첫 마디, 이겁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너무 좋아가지고 오 마이 갓 한번 해볼까요? 오 마이 갓.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나의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났을 때 구원받은 이 감격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외침을 한 겁니다. 오 주님, 나의 주님, 할렐루야.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지난번에 그 아틀란타에서 연합 모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감독님이 축사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축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아멘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하는 딱 유일한 한국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한국말로 인사를 하겠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영어고, 한국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러면 한국말이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촛불, 기쁨의 촛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단은 내 영혼에 관심이 없다. 사단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뱀의 의도한 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냐고 부르십니다. 불러도 나무 뒤로 꽁꽁 숨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사단의 속성은 자기를 숨기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숨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주님이 불러도 나오질 않습니다. A교인에게 넘어가 버린 교인들은 모두 목사의 앞에서 숨습니다. 숨어서 예배에도 안 나옵니다. 기도 자리에도 안 나옵니다. 꽁꽁 숨습니다. 성경 공부 자리도 안 나옵니다. 사역의 자리에도 안 나옵니다. 숨어버리는 겁니다. 숨어 있어도 여러분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나무 뒤에 숨었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럴 땐 그냥 주님 용서하소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가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살게 된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저 뱀 때문에 내가 숨었습니다. 모두가 남의 탓만 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잘했다고 말하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과의 독에 중독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제가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 화가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광야의 땅으로 쫓겨납니다. 근데 이때 뱀이 어디 있습니까? 뱀이 어디 있어요? 뱀이 있습니까? 뱀이 안타까워합니까? 뱀이 을이라도 있어서 그래 너희 고생하는데 나도 같이 가서 같이 고생해 줄게 이럽니까?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뱀은 애초부터 아담과 이브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뱀의 유일한 관심이 뭡니까?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에덴 동산을 망가뜨려 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A라는 교인이 아까 그 피아노 반주자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찾아오는 새 가족에게 영혼에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영혼에 관심이 있다면 그 영혼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거나 신앙생활의 시험에 빠지게 될까봐 염려했다면 제가 그 교인이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집사님, 많이 아프지? 목사님은 여러 교인들을 돌봐야 되니까 오늘 못 왔지만 내일은 오실 거야. 내가 대신 왔잖아. 그리고는 기도해주고 밥 잘 먹이고 달래놓고 나와서 나 같으면 목사한테 전화 주겠어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픈 거 아세요? 아시는군요. 언제 가실 거예요? 내일 가실 거예요? 꼭 가셔야 됩니다. 꼭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이 정죄를 받고 고통당한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어렵게 한 영혼 데려오면 그 영혼에게 시험을 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울 거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축복을 상실한다. 네, 주님이 이것을 꼭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축복을 상실한다. 이분은 선악과를 먹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후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악에 전염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뱀보다 이브가 더 나서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더 난리예요, 더 난리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전체가 허물어지고 에덴 동산도 상실하죠. 축복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분위기, 그 가정, 그 죄가 지배되는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멸망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뱀의 노예가 되고 독사과를 먹은 사람들은 이미 축복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인 카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에 성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 불평만 가득하니까 제대로 된 제사나 제대로 된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결국 예물을 드리기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카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고만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예물과 바친 사람 카인도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는 죄인이 되어서 패망합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사과를 안 먹으면 가계 경제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사과를 먹으면 집안의 재정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니 사과 먹지 말라고 또 제가 또 사과업자들한테 수를 당할 수 있으니까 독이 든 사과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어나가며 깨달아지는 그 기쁨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빼앗기면서 살 겁니까? 여러분이 이미 소유한 이 여러분의 영성과 이 기쁨을 이걸 폐위하고 독이 든 사과를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먹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허물어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계절에 이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고 꼭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항상 이 네 가지를 떠올리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단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독이 든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독이 든 사과를 경계하세요. 사과 속에 독이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준다고 덥석덥석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금 되돌아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지 감사가 생기는지 예배와 기도가 더 넘쳐나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은 게 독이었구나. 내가 먹은 게 꿀사과였구나. 그리고 분별이 됐으면 과감하게 거절하십시오. 둘째, 맞는 말로 포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 같아도 그 말이 신앙을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내 영성을 발전시키는지 어둡게 만들고 허물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내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면 그 문장이 맞는지 보시고 그 의도가 맞는지 보시고 그가 하는 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이야기인지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저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을 염려하고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세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염려한다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금방 가서 들어야 될 말, 안 들어도 되는 말, 들으면 안 되는 말 다 전하고 다 그걸 가지고서 또 꼬드기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정말 내 영혼을 걱정하는 건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설공주 주변에 7 난장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를 위해 과연
진실되게 중보기도 해주는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유괴 세계에서는요, 내가 공부를 좀 안 해도 시험에 대충 연필 굴리면은 점수 좋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신 얼굴처럼. 근데 영의 세계는 정확합니다.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잠들었는데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요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성령님 정확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다 그랬습니다. 입술의 언어 몇 마디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선악과를 분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성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핏값을 흘리면서 저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잠자던 곳에서 깨워 주시고 그 독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기쁨의 이 축제의 예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고 기쁨의 생활을 하는 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뱀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축복과 약속들 다 내어주시기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